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자,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우리 1장부터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 중에 또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그 별도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따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1장을 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아들은 말씀이시고, 또 그 아들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첫 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죠. 우리가 그 가나안 혼인잔치 때에 이제 그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근데 이제 그 포도주가 모자르면 그 이제 그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모자르면은 그 혼인집에 그 주관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모친인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가서 이제 여기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 모친 마리아는 그 때를 봤죠. 예. 그러니까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의 표적을 나타내실 때가 이 가나안 혼인잔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표적을 나타내는 거죠. 표적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그 아들로서 일하시는, 행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듭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우리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사람의 직접적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21절까지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3장 16절 요 귀절은 아주 잘하는 귀절이에요. 주일 학생들도 다 외우고 있는 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이 말씀 구절을 갖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 구원에다가.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다 봐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정하셨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이제 좀 여러 부분들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가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에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라는 것은 지금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전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 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또 그 전에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영원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창세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뜻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창세기 그 3장에 가서 그 아담이 또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 따먹어서 죄인이 돼버리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을,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들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러면은 인간이 타락한 것은 창세 전에 타락했어요? 창세 이후에 타락했어요? 그렇지요. 이 땅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죠? 그리고 이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했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가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인간을 번성하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막 700년, 800년,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땅의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번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에게 생기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만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번성시킬 때 그 기간이라는 거는, 그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엄청 오래 단시간에 걸렸겠습니까?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 969살을 살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아담도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죠? 930년 정도를 살았잖아요, 아담이. 그러면서 그 자식을 낳고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또 낳고 해갖고 번성해서
그 이 땅에 보통 인류가 한 60억에서 70억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60억에서 70억에 되는 인구를 번성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 10년에 걸쳐서 100년에 걸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에게 생기를 접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된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 갖고 이제 하와를 또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만드시고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든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는 거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22절이에요. 22절. 자,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우리 중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이 뭐냐? 바로 선은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선악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과 육체를 말씀하셨어요. 영과 육체를. 그러면 우리가 이 선악을, 영은 뭡니까? 영생하는 거죠. 영은 영생하는 거예요. 또 육체는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은 죽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 쉽게 말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거는 뭐예요? 지금 사람이 이 에덴에서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지금 뭐예요?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쫓겨날 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우리 중에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그 아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중에 그 아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쉽게 말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아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요 말을 다른 말로.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이에요. 17절. 자, 10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 하신다? 죽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는 목숨을 다시 모았는다?
얻는다.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30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은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셨는데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셨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이 진짜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를, 요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조금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요거를 지금 말씀한 거를, 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면 우리가 삼위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는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계시고 누가 계셔요? 누가 계시죠?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자, 요 세 분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버지가 가장 크신 분이라 그랬죠. 가장 크신 분. 그래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자라. 만유보다. 만유라는 것은 이 땅 그리고 하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아들도 하나님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품 안에. 그죠?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 성령도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그래서 영원 전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그 창조된 것에 뭐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도 그 품 안에 계신 거고, 아들도, 그리고 성령도 그 아버지 안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신 겁니다.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 아들을 위해서. 자 보세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뜻을 세우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 요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으겠다. 그렇지요. 하늘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요 하늘은 뭐예요? 영계 하늘이란 말이에요. 영계. 우리가 갈 하늘나라죠. 요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요 하늘에다가 무엇을 놓겠다. 그렇죠? 아니,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보좌입니다. 보좌. 그래서 요 하늘도 피조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보좌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겁니다. 그 왜 만들었느냐? 누구에게 주려고? 그렇죠. 아들에게 주시려고. 그 성경을 히브리서 1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 우리 2절, 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2절에 가서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생계를 뭐했다? 지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뜻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을 만들고 그 하늘에다가 보좌를 놔두고 그 보좌에 누구를 앉히겠다. 그렇지요. 아들을 앉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누구에게 주겠다?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후사라는 것은 이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하늘을 그 기업으로 아들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이 하늘을 이제 아들을 후사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사라는 건 뭐냐면 보좌에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좌가 바로 뭡니까? 왕이 앉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해보세요. 하늘나라 왕은 아들이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하늘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려고 만든 나라예요. 요 하늘은. 근데 요 하늘에 이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얘기하냐면, 여기가 이제 우주입니다. 우주. 자, 우주인데 이 우주를 다른 말로 하면 음부라고 했어요. 음부. 자, 아들을 요 하늘에게 아들을 이 하늘을 주려고 하시는데 아들에게 요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활을 겪어야 돼요. 부활을. 그러면은 부활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죽어야 뭐 하는 겁니까? 부활하는 거죠.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그러는데, 자, 한번 다시 아까 봤던데 요한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아까 읽었던데 그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10장. 자, 17절, 18절을 먼저 읽을게요. 18절에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보면 지금 17절에서는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쉽게 말해서 나는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내가 스스로 버리는데 그것은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근데 그 계명은 누구에게서 받았다?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누구의 계명이다? 그렇지,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아버지께서 뜻을 세웠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늘 보좌에 아들을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죽고 뭐 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누구의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죽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왜? 인자가 아니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지만 아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아버지의 계명이라고요. 이 계명은 언제 있었냐면 뭐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거는 영원 전에. 영원 전에. 이 하늘이나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이. 그 아들은 인자가 돼갖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인자가. 그래서 여기 이 우주에 또 지구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 모양으로 와야지만 예수님도 뭐예요?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나셔갖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어디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보좌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자의 길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예수는 누구다? 인자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은 신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 할 때 그 인자는 바로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왜? 왜 예수님은 인자가 되어서 오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계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바로 와서 뭐하고? 죽고 뭐 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그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인자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길은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 품에 계신 아들은 뭐예요? 인자가 되어갖고 사람의 모습을 갖고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뭐 하시고 죽고 살아나셔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다? 하나님 보좌에, 하늘나라 보좌에 올라가 앉으시는 겁니다. 이게 인자가 오셨다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 정하신 뜻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창세 전에 이미 이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길이. 그런데 아들은 분명히 여기에 와서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도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아갖고 스스로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들은 분명히 와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을. 근데 이 천사들 중에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 해갖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해가지고 되는 게 뭡니까? 요게
사단이고 이게 뭐예요? 마귀지요.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에 아버지 계획이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해서 인자로 와서 죽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오르게 하는 것이 하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중에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만든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써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란 말은 반역자, 혁명자라는 뜻이에요. 혁명자.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써 이 반역한 이 사단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오기로 돼 있어요? 이 세상에, 그죠? 음부에 오기로 돼 있잖아요. 사람 속에 와야지만 그분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로 한 이 장소에 이 사단을, 이 마귀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자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이 천사가 타락해갖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냥 갑자기 보낸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하니까,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하면 중간에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한 것은 절대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신다니까요. 안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해서 이 하늘로 올라가는 인자의 길이 이미 하나님은 뜻이 정해져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있으니까, 그 길이 있으니까 거기에 타락한 천사를 보내서 가두어 갖고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타락한 천사를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길목에다가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가두어서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3장 8절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그렇지요. 마귀의 일을 뭐한다? 멸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이 하늘에서 타락한 요 천사를 하나님이 어디다 가뒀어요? 어디다 가뒀어요? 음부에다가 가뒀단 말이에요. 그 음부는 누가 오실 장소예요? 인자가 오실 장소라고요. 인자가. 그래서 인자가 오실 장소에다가 이 타락한 요 천사, 요 마귀를 하나님이 내쫓아버린 겁니다. 가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마귀가 이제 이 세상 음부로 쫓겨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누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있죠. 그죠?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유혹해요, 지금? 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 마귀의 유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타락하지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타락한 요 사람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인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게 우리가 뭐냐면 인간 구원인데, 인간 구원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오셔가지고 그 계명대로 뭐예요?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근본적인 목적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도중에 누가 타락한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 뜻 이후에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를 예수님이 오신 길목에다가 딱 넣어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멸하고, 또 그 마귀 말 듣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인간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피곤들 하시지요? 자,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아들을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그냥 그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앉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사람 내 어떤 관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시는 거는. 그런데 그 도중에 사람이, 마귀가 쉽게 말해서 천사가 타락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타락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킨 그 천사를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뭐예요? 음부에다가 쫓아내고 그 음부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 말을 듣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아야지만 타락한 사람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할 때 그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근데 그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죠?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다.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아무도.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을 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그럼 그 예수 이름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 이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그 이름을 뭐하라? 믿어라 그러잖아요. 믿어라.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를 뭐해서? 죄에서 뭐한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뭐하라? 믿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감추어 놓고 안 알려주셨다고요. 근데 뭐예요? 아들을 딱 보내면서 아들이 이 세상에 딱 오니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주신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뭘로 기도한다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니까요.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딱 오실 때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왜? 인간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알려주시면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너희가 죄에서 용서받고 너희들은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가서 보세요. 자,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뭐 하는 거다?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심판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죠?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 이름이 뭐냐? 바로 너희를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아들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아들에게, 이 인자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이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 구원이 아니고, 이 인간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면 뭐예요? 그냥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밖에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천사가 타락한 거를 하나님은 몰랐다가 안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은 몰랐다가 안 겁니까? 만약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거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가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은혜요?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을 그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진짜 이게 이제 다 우리 이렇게 이제 생일날 이제 해갖고 선물을 이제 만약에 뭐 이제 목사님이 오늘 생신이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너무 감사해갖고 각각 다 이제 선물을 준비해갖고 목사님한테 우리가 선물을 하나씩 드립시다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갖고 딱 갖고 왔는데 이제 여기 집사님도 드리고 여기 권사님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누구 거는 기쁘게 받고 누구 거는 안 받네? 그러면 안 받는 그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겠죠? 그죠? 아니 누구 거는 목사님이 받으시면서 왜 내가 준비한 거는 안 받아? 그러면서 얼마나 서운함이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진짜 준비를 했는데, 응? 근데 어떤 사람은 비싼 거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싼 거 준비했다고 그래서 싼 거 준비한 거를 목사님이 무시하고 안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준비한 사람은 얼마나 실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진짜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을 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냥 그분은 죽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 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을 보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구원을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을 받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목사님이 생신이라서 내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고마워서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그 선물을 목사님이 안 받아. 내가 드렸는데 받아갖고 그냥 갔다가 이렇게 뒤에서 가서 보니까 쓰레기통에다가 그 선물을 버려버리는 거야. 그거를 내가 봤어요.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요,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이요, 영원한 불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줬는데 얼마나 진짜 불신자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를 얼마나 비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얼마나 비난하고, 그 예수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얘기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는 겁니다. 왜?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니까요. 아버지 이름.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무시하고 그 선물을 비난하고 그 선물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갈, 사단과 마귀가 들어갈 그 영영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독생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 구원은 세 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가 이게 뭐예요? 누구의 뜻을? 그렇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뜻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100% 이루어진 거예요. 왜? 아들은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그분은 죽고 부활해서 어떻게 했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100% 이루신 거예요. 100%.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가 타락했다고요? 천사. 이게 누구지요? 마귀. 이 마귀를 뭐하라? 그렇지요. 멸망시키라는 거야. 마귀를 멸망시키라. 쉽게 말해서 심판하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100% 이루셨죠. 이미 마귀는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늘의 왕으로 오셔갖고 이 세상 왕인 이 마귀를 심판했잖아요. 그죠?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마귀도 심판받은 겁니다. 100%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100%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게 뭐예요? 인간 구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뭐예요? 누구든지 뭐하라? 믿으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거는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100% 이루어졌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인간 구원에만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100%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신, 일꾼은 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잖아요. 그 일꾼들이 바로 뭡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게끔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00%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 구원은. 그죠? 근데 요 인간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내가 뭐하리라?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오실 때 이거는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안으로 뭐 해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미 100% 이루어졌고, 또 마귀를 심판하는 일도 예수님이 오셔서 100%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남은 것이 인간 구원.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네.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 이름. 우리는 그 이름 믿고 구원받고, 그 이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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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